여호수아서 24장 말씀에요. 110세가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는요, 그의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때, 모세의 때, 여호수아의 때와 장소를 나누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선택할 건지 말 것인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들이 싫으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지금 당장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 스스로가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결정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의 때, 모세의 때,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새롭게 드러나는 그 신들 앞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너희들이 살 것임을 그의 설교에서 노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제시한 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생기는 질문이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제시한 신들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었냐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믿었던 신들, 그리고 430년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애굽의 신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 바알과 아스다롯의 여인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었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의 때와 장소의 그 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었냐 하면 하나같이요, 정욕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욕을 심어줬어요. 아브라함 때 시대 때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도 끊임없이 이 더러운 우상이 왜 없어지지 않냐고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그 우상이 왜 없어지지 않냐고요. 그리고 우상들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왜냐? 인간의 마음속에 언제나 정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욕에 대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내가 만일 오늘 배고파서 먹는다면, 내가 배고픔을 느낀다면 그것은 정욕이 아니라 식욕이다. 그러나 배고픈데, 배고픔을 느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이 먹는 것을 보고는 훔쳐 먹거나 빼앗아 먹거나 제멋대로 먹는 것은 정욕이다 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상은요, 우리에게 정욕을 주었다라면 정욕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싸움과 다툼, 그리고 살인과 시기입니다. 싸워서 훔쳐먹게 하고 죽여서라도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을 빼앗는 것이 바로 정욕이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건강 전문 잡지에 실린 칼럼에 암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암이란 세포가 무한대로 성장하는 것이다. 원래 우리의 몸에는요, 모든 세포들이 일정 기간에 성장했다가요, 때가 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세포의 자리에 새로운 세포가 채워주는 그런 순환이 계속 되어야 하는데, 성장과 죽음을 반복해야 할 그 세포의 유전자가 변이가 생겨서요, 결코 죽지 않고 끊임없이 자라는 세포가 된 것입니다. 그 세포가 바로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무서운 것은 끊임없이 자라나기 위해서 다른 세포의 영양분을 혼자서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것도 한 군데서가 아니라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요. 다른 세포들과 싸워서 죽여서 다른 세포의 영양분을 낚아채서 독식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탐욕과 정욕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히면요, 사람은 변질됩니다. 암세포가 다른 세포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처럼 탐욕과 정욕에 빠진 자들은요,
나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암세포가 사람 몸 전체를 파멸시키는 것처럼요,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공동체 전체를 파멸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에 몸이 죽음과 동시에 암세포가 죽게 되는 것처럼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 스스로도 그 공동체 전체도 죽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요, 당시 유대인 속에서 파벌들의 그 갈등으로 인해서 논쟁과 반목을 낳았고 반란이나 암살 등의 폭력 행위를 그가 목격하면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싸움은 진리를 추구하거나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2절에요, 살인하고 시기하며 싸우지만 정작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는 지적합니다. 또한 3절에 보시면요, 그들은 기도는 하지만 오직 자기의 탐욕과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기에 결코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4절에 그들을 간음한 여인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합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유대인 파벌로 생긴 그 시기하는 자들과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오직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는 탐욕과 정욕에서 벗어난 방법을 제시하죠. 7절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구절이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탐욕과 정욕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는 애통하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9절과 10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보았던 2007년 상암 경기장에 열렸던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한 옥한흠 목사님의 영상이었는데요.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성회만큼 의미 있는 자리기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상암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상암 경기장에 울렸던 찬양, 예배, 통성기도하는 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70세가 넘으신 그 옥 목사님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상암 경기장에 가득 찬 성도들 앞에서 큰 소리로 애통하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울부짖으세요.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한국교회를 망쳐놓은 주범입니다. 라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이런 애통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라고 눈물로 애통함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에서 자신은요, 엘리 제사장을 보면 두려운 게 있대요. 엘리 제사장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타이틀이 스스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엘리 제사장은 자신이 영적으로 타락했지만 어린 사무엘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두려운 것이 내 영이 다 죽어도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해도 성도들을 지도하는 데에는 손색 없는 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가 방심하고 있을까봐 자신은 너무나 두렵다고 성도들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설교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그 설교를 듣고요, 저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회개 없는 욕심이 있었고, 기도 없는 욕심, 순종 없는 욕심, 말씀 없는 욕심, 사랑 없는 욕심, 성도들 앞에서 나 자신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그 탐욕과 정욕을 벗어나도록 끊임없이 통함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사실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은 언제나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부인하든지 늘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과 동시에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높이게 되고 나 자신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탐욕과 정욕에 빠진 삶을 말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그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 은혜대로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에 따른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듣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탐욕과 정욕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되면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매 순간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10절에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앞에서 낮춰라. 끊임없이 낮춰라. 다시 말해서 너 자신을 부인해라. 나 자신을 부인하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희가 느끼리라. 탐욕과 정욕에 빠진 성도가 아닌 언제나 나 자신을 부인함으로 낮추어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언제나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